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큰 실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느끼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계획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느끼는 것을 아주 매우 진지하게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은 이제 교회와 그리고 또 한인사회, 그런 늘상 본인이 오고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지만 이 생활의 현장에서 현지인들을 만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주택에 관련해서 교통, 차량, 학교, 자녀 교육 이런 삶의 다양한 일들을 현지인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가 다른 이곳 현지인들과의 소통에 가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도 그 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속마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다 보니 지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틈이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먼저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말만 생각하다 보니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인들끼리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한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런 다른 현지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해한다, 언더스탠딩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탠딩, 서 있는 것에서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언더스탠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보았고 왜 그가 그러한 방식으로 보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내가 이해하고 파악할 때까지 내가 충실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따지듯이 묻지 말고 충실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질문하잖아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충실하게 배려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말만 하고
내가 들어야 할 말만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에 굉장한 장애가 생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 보면 나병 환자 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역자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깊은 고민과 갈등과 고민 끝에 그가 나병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을 부딪히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나병에 걸립니다. 유명한 선교 일화죠. 그때서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해서 아예 하나님이신 분이, 절대적인 그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보다 더 위대한 공감이 있을까? 단연코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입은 그 사람들,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셨어요. 또 시마다 때마다 역사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행복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멸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우리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제한적인 그런 이성과 이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밑에서 자꾸 하나님을 뭔가 알아려고 했어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어떤 구원에 자꾸 도달하려고 했어요. 그게 어떤 자연적인 종교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계시 종교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과 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도 사도 또한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만큼 우리들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2절에 보니까 그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피조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며 창조에서부터 재창조에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부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앞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자신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남겨지게 될 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순교하고 난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 17장에 자신을 위한 사역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상태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그 거룩한 절대적인 상황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화로운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태초 이래 가장 위대한 공감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흠이 없는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속자로 오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한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성부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영광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비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는 곳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주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삶에 여러 가지 이제 방황할 때도 있고, 우리들이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서 헷갈려 할 때가 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케오가 마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자기의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 미리 예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사케오는 그 나무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좀 이렇게 나태해지거나 자기의 신앙이 좀 해이해지고자 할 때 사케오는 어디를 갔을까요? 뽕나무를 간 거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만났었던 그 예수님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고,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게 되심으로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그때를 내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좀 방황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본받고 우리 자신도 겸비함을 배워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더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는 굉장한 역설이죠. 우리는 가난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짐으로 주님을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우리를 이해하시고 완전한 공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전화기 붙들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그리스도의 본분은 그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혹 사람을 먼저 찾아갈 수도 있지만 급하게 먼저 전화기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묻는 거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고 은혜입니다. 이 줄을 평생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은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거죠. 혹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장기화돼가는 만 2년이 넘어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소 좀 침체가 되어지고 다소 해이해지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코로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줄도 우리가 더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한밤중에 깜깜해서 어두워서 제대로 앞이 분간이 안 돼서 앞을 잘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익히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못 가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바교로 올라오려면 캐논로드든지 마르코스 하이웨이든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방이 너무 꼼꼼해서 정말 꼼꼼하면 어느 정도로 꼼꼼하나,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라이트를 한번 꺼봤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한두 번 다닌 길입니까 이게?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다니는 길입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껌껌해서 앞이 안 보여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해오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험 신호예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듯이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십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빛이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과 구원을 주셨어요.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완전한 공감,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모든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어떤 일을 했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문득 주변을 돌아볼 때 아무도 없고 혼자가 있을 때 혹시 외로우십니까? 놀라운 업적을 남겨놓고 큰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멋진 연극을 다 마치고 다 관객들이 다 떠난다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허무함이 쫙 밀려오죠.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도 혼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비록 코로나 장기화 중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정해진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일들을 직면하였을 때에,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아뢰고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하여서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승천하셨기에,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구원의 길과 진리를, 이 생명을 붙들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